사무엘상 2장에는 아주 대조가 되는 두 가정이 나옵니다. 아주 대조가 되는 두 가정이 어떤 가정인고 하면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의 가정은 이스라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가정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아직 왕이 없던 시대에 엘리는 그 나라의 모든 통치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나라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나라와 성전을 동시에 지키고 책임지는 정말 막강한 그런 권세와 명예를 가진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가정보다도 엘리의 가정을 주시할 수밖에 없었고 엘리의 가정은 모든 가정들 위에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정들을 지배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가정들을 대표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한나의 가정은 말 그대로 불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한나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지만은 그 한나를 통하여 자녀를 얻지 못하게 되자 번인나라고 하는 첩을 또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번인나를 통하여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번인나는 노골적으로 한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래서 한나의 마음에는 하루도 자신의 마음에 행복한 날이 없는, 한나의 입장으로 보면 그의 가정은 그 인생의 가장 깊은 불행의 꼴짜기와 같은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조되는 두 가정이 하나님의 성소를 가운데 두고 놀라운 가정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의 가정은 가장 영광스러운 가정이기도 하고 또 엘리의 가정은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그야말로 그 가정이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것이 그의 가정의 교만이 되고 그것이 그의 가정의 욕심이 되어서 결국 엘리의 가정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이방의 침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손주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손주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한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그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가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를 대신하는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방으로부터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돌이키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보실 때에, 또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보실 때에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선 이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대조를 해보면요, 1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엘리에게는 이미 두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하게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차라리 남편에게 멸시와 무시를 당하면 그래도 마음의 자존심이 적게 상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갈에게 멸시받는 사라를 보면 그것을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브닛나가 한나를 멸시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상처와 슬픔으로 힘겨웠던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매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브닛나는 자식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고,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홀로 성전에 올라갔는데 7절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에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 브닛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더욱더 멸시를 당하고 더욱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이 11절에 나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낫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서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13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한나가 속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취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13절에 말씀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나와 엘리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내가 술 취해서 주절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엘리가 17절에 한나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거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축복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정적으로 정점에 있는 가정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한 가정의 여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서 서로가 대화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한 후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나니까 그리고 축복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그를 괴롭혔던 그 괴로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가 소중한 이유가 뭔가 하면 기도는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적인 권세를 주어서 어두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힘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는 기도한 후에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20절에 그 자녀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를 여호와께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키우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얻을 때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그 서원을 지키겠다고 하는 한 가지만 생각하고 이 아이를 키웁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 키울 때에 딱 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키우면서 한나가 생각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 그 아이를 키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이가 젖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전의 한나와는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나와 엘리의 두 번째 만남이 성경 속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로 가서 그리고 엘리와 한나가 두 번째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여기서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했던 여자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기는 것입니다.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겨서 성전에서 자라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보지만 제일 젖될 때가 어머니와 자식,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깊을 때고 그때가 가장 소중할 때인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젖될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두 가정의 자녀가 자라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있고 어린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정의 자녀 중에서 성전에서 함께 자라고 있었지만 너무도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엘가다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더라.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제사장의 두 아들은 행실도 나쁘고 믿음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젖된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두 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무슨 말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자라나는 두 가정의 자녀가 어떻게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공간에 함께 있지만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두 아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이고 사무엘은 어리지만 그곳에서 어머니가 지어준 에봇을 입고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한나에게서 자식에게 복된 부모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엘리에게서 잘못된 부모의 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망령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가 무엇입니까? 좋은 부모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부모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우리 부모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걸 인식시키는 부모가 좋은 부모고 악한 부모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이것을 인식시키는 부모가 악한 부모예요. 여러분, 어버이날 맞이해서 성경의 두 가정을 대조하여 같은 공간에 두고 같이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왜 이 엘리의 가정을 버리시고 왜 사무엘의 가정을 귀히 여기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한나는 아들에게 뭘 보여줬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너보다 더 귀히 여긴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한나의 믿음이고요.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이것을 보여준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것이 다르게 많이 표현되고 있지만 가장 절정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식에게 너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소중해. 이것을 보여준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준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자식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이 뭔가 하면 내가 아들을 사랑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희생한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고 이것이 인생의 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 3시쯤 일어나가지고 기독교 TV를 보는데 이런 말이 있길래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을 설교를 통하여 들으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죽으셨다 하는 이 교훈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버지로서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너의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모는 육신적으로는 부모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모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31절에 32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고.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권리와 자격을 하나님께서 뺏어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부모로서 보여주어야 할 부모의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주어야 할 신앙의 고백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게 있어서 너는 하나님 다음이야. 이걸 보여주는 게 부모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노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의 야복강이 무엇입니까? 20년간 얻었던 그런 재물과 자식들 아닙니까? 그러나 야복강에서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모는 자식을 내가 사랑하는 자리에 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리에 두려고 해야 됩니다. 자식을 내가 사랑하는 자리에 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두려고 해요. 한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리에 자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자식을 두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엘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리에 자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서는 버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가정들이 이 영적인 관계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성장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두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의 한평생에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가정은 4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 아니하고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두지 못한 자식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집에서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귀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바로 사는 것이고 자식을 하나님 앞에 둘 줄 아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과거에 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죽기 전에 꼭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갔습니다. 나는 또 그런 분 처음 봤어요. 전혀 돌아가실 분 같지 않아요. 아주 말하는 거라든가 생활 모습이 그냥 누워서 아파서 누워있을 뿐이지 전혀 돌아가실 분 같지 않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일찍 죽고 한평생 아들 둘을 키워왔는데 그런데 저 맏아들이 신앙생활 못하는데 내 한평생은 저 자식 잘 때라고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곧 죽음 앞두고 자식이 걱정됩니다. 목사님이 우리 아들 좀 잘 이끌어 주세요. 그러고 그 이튿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이제 가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 맏아들이요, 겁이 나가 장례식에 오질 못해요. 그래서 마당에 관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데 맏아들은 뒷마당에 숨어가지고 고개만 자꾸 내가 기웃거리고 보는 거예요. 나 또 그것도 처음 봤어요. 나중에는 그 맏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게 기억나요. 여러분, 사람 한평생 살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겠습니까?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눈을 감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 자신에게도 자식에게도 편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둘 줄 아는 자녀고 내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부모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게 있어서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식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나는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요구하고 또 부모에게서 확인하기를 원하는 진정한 부모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를 한나와 엘리의 두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식을 낳아 키우지만 진정한 자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항상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